올해 우리 한사랑교회의 영성을 이끄는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렇게 게시를 해 놓았죠.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아도 또 믿음 생활하다가 나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아도 회복해야 할 영역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득 아주 소스라쳐서 놀랄 만큼 우리는 빗나가는 생각,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꿈꾸었던 나의 모습 혹은 나의 가정의 모습에서 굉장히 좀 벗어나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믿음 생활과는 완전히 딴판의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 기본기의 회복과 또 사명의 회복과 부르심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미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주부터는 자아의 회복, 나의 영혼의 회복, 나의 인생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슬픔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슬픔의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기쁨과 소망의 섬을 준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면요,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담임 목사는 고통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참 좋은 부모 밑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큰 것 같아 보이겠지만 제가 고통을 꽤 압니다. 어느 정도 아느냐? 여러분이 아는 만큼은 압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어봤던 것 같아요. 우리 양옆에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잠깐만 나누겠는데요, 내 인생 최악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만 한 10초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옆으로. 최악의 고통은 이거였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여성들에게 자식을 낳는 산통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멘. 도대체 얼마나 그게 아프길래 그런 말씀을 하실까? 전 모릅니다. 알 생각도 없어요. 대신에 저는 27개월 동안 군대에서 일석점호를 받는 고통을 경험을 했어요.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진통이라 불리는 이 산통에 비교할 바는 못 될지 모르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소름이 끼쳐요. 악몽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팠어도 과거의 고통보다는 지금 아픈 게 더 아파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만나면은 어느 훈련소에서 훈련 받았는지 그것도 웃으면서 얘기하고, 어느 부대에서 근무했는지 그것도 다 웃으면서 얘기해요. 기합 받은 이야기, 훈련 받던 이야기, 맞은 이야기 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 일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들은 만나면은 너는 어느 병원에서 애 낳니 이런 얘기하면서 웃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무리 아팠어도요, 옛날에 아픈 것보다는 지금 아픈 게 훨씬 아파요. 그리고 남의 고통보다는 내 아픈 게 훨씬 아픈 겁니다. 여자분들은 아기 낳는 고통이 더 아프다 그럴 거고,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온 게 더 아프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엊그제 시리아에 그 비행기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들의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관심은 그들의 고통이 아니라 내 두통, 내 치통, 내 허리 아픈 것,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것만 봐도 알겠죠. 남의 고통보다는 내 고통이 훨씬 아픈 거예요. 이러한 고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데 고통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아파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고통을 피할 건가?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회복할 것인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알려면 그 고통의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고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이나 혹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벌어지는 고통들이요. 이것을 흔히 죄값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술을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고 나면은 몸에 이제 고통이 찾아오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술을 잔뜩 마시고 자면은 아침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아마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은 이런 거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목사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리죠. 이런 분들은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위장도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쓰리고 막 죽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속이 쓰릴 때는 해장술을 마셔야 된대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런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죠? 술을 끊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통들이 있을 때는요, 잘못을 끝내면 돼요. 회개하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때로는요,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가 내 인생의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고통이 멈추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사채를 잘못 끌어다 쓴 것 때문에 두고두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혼한 것 때문에 혹은 이혼한 것 때문에 두고두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얼마 전에 우리 다 아는 그 뉴스가 있었죠. 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조는 사이에 터널 앞에 쭉 늘어서 있는 이 승용차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실수의 결과가 잠시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고두고 여러 사람들을, 그리고 그 운전 기사의 인생을 괴롭힐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 답부터 드릴게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을 만들어낸 최악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죄악의 결과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날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러분, 여성들이 아기 낳을 때 아픈 이유가 있어요. 그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 낳을 때 내가 아픈 거 남편이 몰라준다고 남편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욕하셔야 돼요. 그 일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두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잠은 잘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해도 에덴 동산의 그 완전함과 그 평화로움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텐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에덴 동산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로서 수치심이라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이제 숨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 창세기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결코 이전으로 되돌이킬 수 없어요. 수치와 고통의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치를 가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물론 아담과 하와의 고통은요, 여기 하나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도망쳐요. 여러분 부모로서 내가 낳은 아들 둘이 서로 죽이는 걸 보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긴 결정적인 이유가 내가 만들어낸 실수 때문이라면 그게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제 평생을 도망자로서 방랑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요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15절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실수보다 늘 크구나. 우리의 실수로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결과가 아무리 참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회복 불가능한 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산산조각 그냥 부서져 버린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이 다시는 하나로 붙을 수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키겠다. 너의 소망은 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들의 그 잘못 때문에 다시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과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지만 땅을 일구고 자손을 낳아서 대를 이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뱀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일마저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는다면 우리는 죄의 결과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고통의 인생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1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고통이 있죠. 이 고통은요 이유를 잘 모르겠는 고통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 자녀에게 장애가 생겼다든지 등등이요. 어떤 직접적인 죄나 실수의 결과가 아니라 어느 날 그냥 불쑥 찾아온 고통들이 있어요.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지 못하면요 이게 종종 영혼의 병으로 번져가고 이게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그 교회에 그 한 성도가 있는데 성도의 아들이 그때 50대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 루 게릭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이제 그 뇌에서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점점 이제 죽어가면서 몸이 굳는 거예요. 몸을 쓰지 못하고 그러다가 심장마저 멎으면서 그냥 죽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이 아들이 평생 동안 주님을 섬겨왔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영혼의 병이 걸렸어요. 그때부터 이 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냐 이거죠. 그리고 이 아들은요 교회를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이거죠. 심지어 그 아들은요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너 아무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근데 목사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신방 가겠다 그랬더니 못 오게 막는 거예요. 목사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이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주님께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모르는 고통이 얼마나 영혼에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지 전 똑똑히 보았어요.
여러분, 고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내 육체에 찾아올 때도 이거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러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논란을 벌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되어서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은 이겁니다. 이 사람의 과거를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의 현재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모든 고통은 누가 죄져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대답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자면요, 모든 고통이 다 누구의 실수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높고 깊고 선하신 뜻이 있어서 이런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한다 하는 거죠. 고통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고통당할 때 우리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당신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 거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이거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안 그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고통을 당하든 내가 고통을 당해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고통이 뭔지 아시는 분이셔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다면 우리의 수준은 어떠냐? 우리의 생각은 어떠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깊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 고통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럼 무엇이었는가? 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지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고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바울의 고통과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뭐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다 그 운동 선수들처럼 몸이 아주 탄탄하고 뭐 근육이 이렇게 불룩불룩 튀어나오고 정말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을 만나고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났던 여러 장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 토론을 했던 장소들이 있는데 그 장소들 가운데 하나가 굽나조라는 그 헬라 말로 굽나조라는 곳이 있어요. 이 굽나조가 오늘날의 영어로 짐이 되었고요. 이 짐은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헬스장이라고 불러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헬스장에서 만나가지고 엮기 들면서 철학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몸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의 그림이나 동상이나 석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몸매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누군가 병에 들었다든지 몸이 허약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철학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해지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겐 고통이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병명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말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창피한 병이었는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서, 철학을 동원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병약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 네가 무슨 교사의 자격이 있느냐, 몸이 그렇게 약한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고통스럽고, 사도 바울은 이게 가시처럼 자기를 찌르니까 사탄의 사자 같은 이러한 이 고통이 내 안에 있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3번이나 이거 좀 떠나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손수건만 누구에게 얹어 놓아도 치유가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자, 왜 바울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려고 이 고통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때로 이 고통은요, 우리의 영혼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여러분, 휴전선 쪽으로 이게 자동차 몰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가끔 이제 길 옆에 가시철조망을 막 쳐놓은 곳을 보게 돼요. 그게 무슨 짐승 막으려고 해놓은 게 아닙니다. 그 철조망에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 팻말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지뢰 매설 지역. 만약에 우리가 지뢰 매설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가시철조망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지뢰 밟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고통이 우리 생명의 은인이에요. 우리를 건강히 지켜주는 도구죠.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부서지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영혼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우리에게 그냥 평이하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우리의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신대요. 하나님은 그 바울이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 커서, 만약에 이 바울이 교만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될까봐 고통을 주셨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의 인생을 겸손으로 이끌어가는 무슨 운전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여지껏 너무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돼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다 하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대신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교회에 나오기로 했어요라고 하는 분은 수도 없이 봤어요. 또 하나 더 깊은 이유가 있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고난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자꾸 고통을 생각하고 또 고통 때문에 기도가 나오고. 근데 마지막 기도할 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에 집중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늘 고통만 바라보며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이제는 그 고통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소울 서퍼라는 그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이 하와이에서 그 파도 타기 선수가 되고 싶어서 그 파도 타기를 열심히 하던 어떤 그 고등학생 소녀의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소녀는 그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파도 타기를 열심히 연습하던 아주 촉망받는, 그리고 참 그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그러한 파도 타기 선수였어요. 고등학생. 근데 어느 날 모든 것이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 소녀가 파도 타기 연습을 하는데 상어가 나와서 상어가 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녀의 왼팔을 잘라먹고 도망갑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난 소녀잖아요. 게다가 파도 타기 선수를 해야 되는데 팔이 하나 없으면 중심을 어떻게 잡아요? 이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믿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저앉아서 평생을 눈물로 보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실 것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한 팔을 잃어버린 채로 다시 당당하게 수영복을 입고 파도 타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파도 타기 선수가 되죠. 자기의 이야기를 그래서 책으로 써서 냈는데,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의 글을 읽은 전 세계의 아이들 가운데 이 소녀처럼 각종 사고로 팔 혹은 다리를 잃거나 불구가 된 청소년들이 이 아이의 글을 읽고 새로운 희망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녀가 시합에 나가면은 같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이 소녀가 우승을 하면은 마치 자기가 우승한 것처럼 같이 기뻐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 불구가 되었던 다른 아이들이 새로운 인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녀가 방송에 나와서 그 고백을 하는 게, 자기도 사도 바울처럼 연약해졌을 때 오히려 팔다리가 멀쩡할 때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수일지 모르겠지만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아니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그때 주님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자비한 광야는 있어도 무의미한 광야는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깊은 고통이 내게 있어도 믿는 자들은요,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3주 전에 저희가 카톡으로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던 그 김종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 50대예요. 50대 초반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남아공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저랑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즐거워했던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에게는 아내와 고1, 고2 두 딸이 있었어요. 이 딸들이 얼마나 이쁘고 착하고 운동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아내 선교사님은 남편 선교사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한국에 두 딸하고 같이 들어올 때까지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내내 우셨대요.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아내 선교사님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밖에 안 떠올라요. 왜 하나님은 선교사로 헌신하는 내 남편을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셨냐 이거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고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그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제 남편은 늘 어떻게 하면 그가 진정한 남아공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이 그에게 답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죽은 후에 우리 땅에 묻히면 남아공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는 마침내 그가 그리도 소원했던 남아공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를 아프리카 최남단 땅끝 바닷가에 뿌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제 한 줌을 뿌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께 드릴 열매는 그가 사랑했던 남아공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바로 김종우 선교사였다고요. 그 아내 선교사님이 남편이 하던 일을 마지막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두 딸과 함께 오늘 비행기를 타고 다시 남아공으로 들어간대요. 이게 믿는 사람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고통이 내 인생과 내 사역을 멈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멈출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넘치도록 그에게 부어준 그 은혜를 드디어 바라보고 눈뜨게 된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하게 받은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부족하게 받은 분이 도대체 누가 있냐고요.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커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프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그는 고통으로부터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이 고통을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감이라.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뭘 배웠는지 아시겠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다가왔을 때는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묵상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울렸던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 고맙다. 내가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같이 좀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